시편 37편을 읽는 아침,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평하지 말라입니다. 좀 제목이 촌스럽죠? 좀 멋있는 제목으로 옛날 애들은 설교했었는데 오늘은 아주 원색적으로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1절에도 불평하지 말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7절에도 불평하지 말지어다. 또 마지막 절 8절에도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 얘기하면 잔소리죠. 그런데도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은 여전히 불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3번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비교해 살아나가면서 특별히 주변의 사람들이 악인 때문에 많이 낙심하고 또 신앙의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제 1절을 열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읽어드린다면 악을 행하는 자들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런 말씀입니다. 뭐 뜻을 해설하자면 불평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는 거겠죠. 시기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시기겠죠. 그런데 오늘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딱 오늘 설교는 제목이 결론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안 해야 되느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그 악인의 잘됨, 악인의 성공은 그건 순간적이라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그건 풀같이 또 푸른 채소같이 시들어버린다, 베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옛날 말로 쇠잔해 버린다. 그건 뿌리가 깊이 내리는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잠깐 성공인 것 같고 눈에는 푸릇푸릇한 것 같지만 얼마 지나가면 다 시들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잠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네가 불평하고 시기하면 네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불평과 시기를 채울까 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너 마음에 상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때에는요, 시기하고 불평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건 그런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 길을 내가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불평하지 않고 사는 삶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오늘은 한 4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3절에 와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불평하기보다는 선을 행하라. 네가 땅에 머무는 사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거리라는 말은요, 먹거리죠, 말 맞다나. 그 먹을거리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뜻은 목자라고 하는 말하고 뜻이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도주 전에 읽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먹을거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누구냐? 먹을거리를 대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그의 먹을거리로 삼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의 성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잘하는 그대로 변치 않는 겁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사회 세상 속에
믿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저 사람 성실해. 그런 얘기고, 뭐 신앙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마음, 뜻, 성품을 다 하는 거, 그게 성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내 마음, 내 뜻, 내 성품을 다 한다고 할 때 저 사람 성실하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럴 때 성실을 식물 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으로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조금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눈 팔지 않고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럼 한눈 판다는 얘기는 뭐예요? 악인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한눈인데 악인을 바라본다고 하는 건 한눈 파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시작할 때 1편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건 악인의 유혹에 한눈 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려면 그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라나는 거지, 악인의 꾀를 귀가에 팔랑거려 가지고서는 악인이 뭐라 그러는지 그 얘기를 따라갈 때, 여러분 악인은 어떻습니까? 시편 1편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악인이 겨라는 얘기예요. 겨는 어떻습니까? 바람 불면 이리 불고 저리 불네. 그러면 그 악인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은 여기 바라봤다가 내일은 저기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눈 파는 사람이죠. 겨를 바라보며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살아나가다가 결국은 그 겨의 정점은 어디예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죠. 시편 1편 4절 5절 쭉 이어지, 심판을 견디지 못하나니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 결국 망하리로다. 결국 한눈 파는 사람의 마지막은 망하는 거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악인을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삶은 그건 바로 망하는 길로 가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기에, 오늘 그 악인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말고 불의한 자를 바라보며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글을 쓴 다윗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하면서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40년 동안 세우셨다가 패우시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을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다윗을 얘기할 때 그 다윗,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남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식이 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정확해요. 평생을 같이 살아온 아들이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참 중요한 열왕기상 3장 6절을 한번 마음에 담으셔야 되는데, 다윗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1번 성실, 2번 공의, 3번 정직한 마음. 그래서 주 앞에서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이고, 주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 그 자리를 앉게 했고, 나도, 아들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 평가가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를 평가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아버지는요 1번이 성실이에요, 2번은 공의고 3번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저도 아들이 둘입니다만 아들이 저한테 우리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글을 쓰고 있는 다윗은 아들이 1번이 성실이라는 얘기죠. 다시 성실은 그의 삶의 먹거리다라고 했을 때 그는 성실을 먹고 산 사람이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항상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먹었고 큰 은혜를 주셔서 살았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주의 길을 가신 분이시죠. 십자가의 길이 그의 최종의 목표였다면 그는 죽기까지 그 길을 가신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몸, 마음, 뜻 모든 걸 다 합쳐.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 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믿는 자 모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건 1번 성실로 그 길을 가신 분이십니다. 항상 가다가 한번 오늘은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멈추셨다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이 완성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바라본다고 하는 신앙의 삶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악인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불평시기가 생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불평시기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악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은 4절에 또, 그러면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면서 주바라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라고 하는 말은 또 있다는 얘기죠. 그것 말고 또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다 소원 이루시고 싶죠? 우리가 새해 기도 제목 쓰라고 그래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내신 분이 있는데 다 기도 제목 내세요. 왜? 사람이 소원이 있어야죠. 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가서 일을 해야죠. 그리고 세상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 이런저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많은 일이 있지만 올해는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전심으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하십시오.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니,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데 여러분 왜 예배를 못 드리십니까? 이건 약속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시편 9편 2절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또 주를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다면 어떻게 또 해야 됩니까? 한 절 내려가서 5절에는 이런 처방을 주세요. 야, 불평불명하지 말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 너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는 얘기예요. 맡겨버린다는 건 거기다 다 던져버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 설교가 참 단순하다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못 믿어요. 그냥 불평하지 마 그러면 불평 안 하면 돼요. 맡겨 그럼 맡기면 돼요.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복잡해갖고 절반만 맡기고 반만 들어가면 아니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된다니요. 그러면 불평 불만하지 말고 그냥 다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다 맡겨버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 내 의를 빛같이, 그것도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여러분, 빛도 어둠을 물리치지만
특히 정오의 빛은 가장 꼭대기에서 다 비쳐서 어둠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길을 하나님 앞에 막히면 공의의 하나님이, 두 번째이니 공의로 모든 어둠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의 모든 경영한 것들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잠언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번에는 지금은 길을 막기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래. 그러면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여러분 가는 길도 어디로 가는지 하여튼 맡게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맡기지만 행사는 일 아닙니까? 계획 아니고 도모하는 거. 그런 것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 이상으로 다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여러분 행사가 있으시죠? 목표도 있고 계획도 있으시죠?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경영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맡기는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번에는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이에요. 염려도 주께 다 맡겨버려라. 네가 염려한다고 뭐 해결되냐? 주님께 다 맡기면 그분이 너희를 돌보실 거고. 이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 속에 네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날밤을 새워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염려는 내 목을 조이는 거라면 모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길도, 여러분의 행사도,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그 염려도 다 주님께 맡기세요. 맡겨버리면 거기 뭐 불평할 일이 뭐 있습니까? 맡겼는데 뭘 시기가 생기겠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욥은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니, 나를 왜 이 길로 밀어놓으십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불평시기 원망이 생겨요. 근데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세요. 그리고 나를 단련시킨 다음에는 나를 순금같이 되어 만들어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그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염려를 주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굴려보낸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의인의 삶의 모습이죠. 오늘 잠언을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잠언 21장 4절에 의인과 악인의 생활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그리고 악인의 형통, 그거 다 죄다. 우리가 마음의 교만함이 결국 시기라면 그런 것들 가운데 일시적인 형통에 대해서 질투시기하지 말고 잠언 24장으로 가서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야, 너 행악자로 인하여 분 품지 말아라. 너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들은 다 장래도 없고 꺼지는 등불 같은 거야. 여러분 이어지는 20절에 보시면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게 다 뭡니까? 그거 풀 같고 채소 같아. 지금은 아주 이쁘고 굉장한 것 같지만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악인의 등불은 다 꺼져버릴 거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불평과 시기가 사라지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 맡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나의 길을 지배하고 해야 되겠다고 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염려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시면요, 내 안에 시기 불평이 사라지는 것은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할 때, 그러니까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말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온유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 내 안에 이기심, 교만, 지배하고자 하는 본성,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설교는 참 단순합니다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나를 부인하고 예수 따르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다면 오늘 내 길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행사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염려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그거 맡겨버리고 우리가 주님 따르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 시기했던 그런 마음들을 다 없어져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 여러분의 모든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만, 영적 원리 앞에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악인을 바라보고 불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오늘 이 7절은요, 여호와 앞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잠잠하고, 마음은 어떻게 참고, 그럼 어떻게 하냐? 기다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삶이 검증돼.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예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형통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린다면, 악인을 바라보면 불평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도 똑같아요. 원어의 뜻은 기다린다고 하는 말 똑같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누굽니까?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를 기다린다, 그건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시선을 집중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했어. 왜? 악을 바라보면 불평과 불만이 있고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의 불평의 끝은 어떻느냐? 라고 했을 때 오늘은 8절까지니까 8절 맨 끝을 한번 보세요. 그 끝이 어떻느냐? 결국은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같지만요, 불평하는 사람 바라보면요, 저 악인하고 똑같이 돼요. 악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평은 악의 순환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2022년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야? 참 너무 촌스러운 설교입니다만 8절인, 그래, 너 분 그거 그치고, 너 그거 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그거 다 악을 만들 뿐이니까 너 왜 악을 만드는 걸 해, 하나님의 사람이? 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구약의 쌍벽을 이루는 사람은 다윗과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얘기를 마감해드린다면, 모세는요, 젊었을 때 혈기의 사람,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동족을 누가 어떻게 저치게 하니까 가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갔다가 그냥 묻어버렸어요. 젊어서는 쳐 죽이고, 그러나 광야 40년 그가 돌면서 지도자의 삶을 살. 그리고 민수기 12장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웬일인지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여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 누이 미리암, 형 아론이 비방을 하죠. 뭐 별의별 얘기들을 다 했겠죠. 집안 식구들끼리니까. 너 어떻게 뼈대 있는 사람이 구수 여자를 취할 수 있냐? 막 그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떠한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가요, 그 나이에 누이를 상대하지 않고 형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2장을 읽어보시면요,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셋을 불러갖고 하나님이, 야, 너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했느냐? 그러면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세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불평하고 분노하고 시기했던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모세가 중보기도 함으로 7일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은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계속 일어난 그러한 일들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악을 보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가서 똑같이, 왜 내가 왜 시시비비를 따져야죠. 그런데 삶을 살아나가며 결국은 뭐예요? 내가 상대하는 건 악인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를 형통케 하시는 분은 저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37편을 집에 가서 오늘 읽으실 말씀이니까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24절쯤 가면 우리가 살면서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미끄러질 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걸음을 정하시고 계획대로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여 주시는 말씀은 의인의 후손은 걸식하거나 유리하지 않다고 하는,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37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린다는 말을 산고를 겪는 걸로 표현해 주십니다. 산고를 겪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지금은 네가 근심하지만 너희에게 마음에 기쁨이 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마음에 염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참고 기다리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좀 참으면 해산이라고 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기다리면 애를 낳죠. 근데 우리가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가 해결한다고, 내가 꺼낸다고 나올 나입니까? 오늘도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건 결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 34절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의 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악인이 끊어질 때를 네가 똑똑히 보리라. 결국 신앙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을 보는 거냐 하나님을 보는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면 악인이 끊어질 때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무 평범한 설교입니다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해서 된다면 오늘도 목사가 불평하라고 설교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은 성실히 식물입니다. 불평보다 공의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복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길이 참고 기다림입니다. 불평하기보다도 참고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대한 얘기는 야고보서가 했죠. 야고보서가 5장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장 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다. 오늘 이 세 번째 설교인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들이 복되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불평이 아닌 세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주님의 결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참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여전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서
오늘도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주님께 오늘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를 살아나가며 내 시선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너무나 악에 관심 갖지 않게 하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주님이심을 확인합니다.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멍에 메고 가신 그 십자가의 섬김을 이루어 나가는 성실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빛을 비추시사 공의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품으며 살아나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설교를 들은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불평 시기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장애를 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맡기는 자에게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 갖고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은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